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난 후에 이 재앙을 수행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음녀는 5절에 나오는 큰 바벨론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큰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음녀는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할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습니다. 즉 로마라는 대제국의 강대함, 화려함, 번영과 융성, 그리고 풍요는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죠. 나도 로마와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로마의 제국적 가치관에 동화되고 흡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게 됩니다.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으며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죠. 이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의 모습은 이 로마 제국의 향락과 사치를 상징합니다. 이 로마의 향락과 사치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매료가 되었었습니다. 나도 저걸 누리고 싶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음녀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음녀의 정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이는 로마가 성도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술 취하듯 즐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언덕이며 또 일곱 왕을 가리키기도 한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제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음녀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비유와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지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음녀가 누구인지 알겠어?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해. 힌트를 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언덕이며 또 일곱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언덕은 일곱의 언덕의 도시라고 불렸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가요 실제로 일곱의 언덕의 도시, 일곱 산의 도시라고요 불렸었습니다. 또 일곱 왕은 당시의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즉 음녀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여덟 번째 왕을 네로 황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열뿔은 로마 황제 통치 아래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짐승의 세력은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짐승의 세력들은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합니다. 즉 로마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음녀가 로마 제국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음녀는 수많은 얼굴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풍요, 번영, 화려함, 거대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던 음녀처럼 세상은 향락과 사치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혹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세속적 가치관에 동화되고 순응하고 흡수되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은 돈과 힘과 성공을 숭배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죠. 너무나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잖아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또 이단을 통해서도 넘어지게 하죠. 이단들의 수많은 그 교리들과 수많은 이 말재주들은요, 사람을 현혹합니다. 혹하게 하죠. 넘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방식으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주 대신 예수님께 도전할 겁니다. 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둠의 권세는 멸망하고 오직 우리 어린 양이신 주님만이 승리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음료의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수많은 향락과 사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음녀가 수많은 보석들을 치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둠의 권세는 새로운 얼굴을 해서 하나님 수많은 치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세속적 가치관에 순응하게 하고 동화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에 현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끊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음녀에게 술 취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힘입어서 하나님 그 악한 권세를 이기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